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러한 제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해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호세아서가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래요? 하나님 뜻이 뭐래요? 나는 너희에게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자, 이 인애라는 말은 주경학자인 게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애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뭐래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애는 뭐냐? 바로 곧 사랑이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사람하고는 원수를 지고 살아. 담을 쌓고 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과는 담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여러분 이웃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애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그게 어디에 있냐? 4절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자,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대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망했대요. 교만해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호세아서 5장 5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교만 때문에 망했대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에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 망한다고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본문의 6장 4절 5절. 자,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인애가 없어서 망한대요. 인애가 없어서 망한대요. 사랑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교만해서 망한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대. 이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있나 싶었더니 해가 찌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인애가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은요 19명이었어요.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이 왕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이 북이스라엘은 혁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되려면 그냥 왕을 죽여버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 시대인데,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그 왕 밑에 있던 장관들은 다 숙청당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요 일주일 동안만 왕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한 달 한 사람, 6개월 한 사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한 달 뒤에 또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계속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인애가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 쪽은요, 남유다 쪽은 혁명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명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불문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에는 이렇게 혁명의 역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백향목 궁을 지었죠.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너무나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집에서 궁궐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천막에 계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속에 사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가 피 흘림을 많이 당해서 전쟁을 많이 해서 대신 네 후계자가 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 먹은 거 그 한 가지로서 하나님은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천막에 살고 있어서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나서 성전은 비록 못 짓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은 못 지었지만 더 좋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성전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대대로 영원히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는요. 이래서 다윗 왕이 계속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신하가 왕을 죽여도 여러분 왕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 아들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왕위가 이어져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나 될 수 있었잖아요. 죽이고 내가 왕하면 되는데 남유다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른 사람은 절대 기름을 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왕자에게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됐냐면 죽여놓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나 엉터리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네, 능력 있는 자가 그냥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피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성도들끼리 상처를 입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슨 용서가 있겠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희생이 있고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축구선수 이영표 여러분 아시죠? 축구선수 이영표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걸로 들었더니 그 이영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지만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상한 건 뭐였냐면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네 종교가 최고고 자기네 종교만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이상했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만 그렇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를 배제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다 사랑을 말한대요. 사랑해야 돼.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전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보고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저 집단은 참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를 인정을 안 했는데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BC를 예수님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고 정말 이제 믿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정을 안 하지만 역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자기가 놀랬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모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잃어버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애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데 성도 중에는 인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뒤집지 않은 전병 뭐예요? 후라이팬에 이렇게 붙인 게. 자, 뒤집지 않았어. 후라이팬에 불을 켜놓고 뒤집지 않았어. 어떻게 될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겠죠. 그 말입니다.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았다. 그런 전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 되셔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멘. 충성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안에 인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애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천사처럼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래요? 신령하여서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몸을 불살라갖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하여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원수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는데 네가 왜 미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네가 무슨 권리로 미워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해를 이렇게 비추어 주시고, 아멘.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근데 네가 왜 미워해? 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아멘.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평안을 주신대요. 그리고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장애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 예, 인생의 장애물은 항상 있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장애물이 아니고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애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애가 있으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인애가 없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인애가 없으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는 삶을 산대요.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치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요.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일어나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애가 없으면 악을 행하는 고울이 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아멘. 길르앗은요 제사장들의 고울이에요. 제사장 마을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사는 마을이 뭐가 됐대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대요. 이게 뭐예요? 살인으로 가득 찼다. 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강도떼들처럼 사람을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린다 이 말이요. 사람을 기다렸다가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저질러야 되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냥 우발적으로 내가 살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랑 계획을 해갖고 살인을 저지른 거랑 여러분 형량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제사장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이 올 때 기다리다가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온통 마을이 뭐가 됐대요? 피밭이 됐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거. 여러분, 제사장 마을이 이렇게 됐다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데는 뭐 더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러고 있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인애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 흘림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피 흘리게 돼요. 가정마다 여러분 억압이 있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억압해갖고 죽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듭니다.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계속해서 점점점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밖에 몰라. 나. 가정에서도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가증한 일이 뭐냐면 음행한 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은요 음행을 가증한 일로 보셔요. 가증히 여기셔요. 음행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들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버젓이 공개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성전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우상숭배로 가득해. 세상물로 가득해. 이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죠.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음행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만 봐야 되지요. 그런데 단 여자를 쳐다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 이웃집 남자를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애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일어납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인애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냥 사기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도둑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남의 것 빼앗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보이스피싱인가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런 거에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노략질 해갑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인애가 없으면 간신배가 일어납니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시작.
그들이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게 만들어.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충성되고 진실된 그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신들이 다 어디 가요? 유배 가잖아, 옛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그 간신들 아양 떨고 그냥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만 데리고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 여러분, 올바른 정치가 되겠냐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의 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하게 되는데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동기가 여기에 나와요. 열왕기상 12장이 나오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제 회중들이 와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이제는 인의 정치를, 사랑의 정치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만 기다려봐. 3일만 기다려봐. 내가 3일 뒤에 내가 얘기해 줄게.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이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충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충신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인의 정치를 하십시오. 그동안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이렇게 하는 데에 20년이 걸렸거든요. 그 20년 동안에 백성들이 거기서 노역을 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20년 동안을 그걸 했으니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짐을 좀 벗겨주시고 사랑의 정치, 인의 정치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걸 듣고 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들, 어린 자기 친구들을 이제 모아놓고 내가 어떤 정치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솔로몬 부친보다 더 강압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 말을 탁 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제 했던 것처럼 더 무겁게 할 겁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치했다라면 나는 전갈로 징치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5가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음행이 난무하게 되고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생기게 되고 간신배가 나오게 돼서 모든 삶이 피 흘림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애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세상이 그래도 너희에게는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질까요?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인애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머리는 차가워지셔야 합니다. 냉철하셔서 분별하셔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사랑은 마음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머리는 냉철해져서 식혀져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화낼 때 뭐라 그래요? 나 열받아서 뚜껑 열렸어, 그러죠? 나 열받았어, 그러죠? 어디가 열받았다는 거? 머리가 열받았다는 거. 오늘부터 머리는 차가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은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깨끗한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